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류 없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유혹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 스스로의 욕심으로 스스로 유혹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씀과 동떨어지게 하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듯이 오늘 뱀이라고 나오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서 저주와 파멸과 그리고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교묘하게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마귀를 그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립니까? 머리에 뿔 달리고 눈이 아주 매섭게 찢어진 눈을 그리고 뭐 도깨비 방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무기 흉측한 모습으로 또한 털도 많고 이렇게 아마 마귀의 이미지를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상식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어로 사탄은 방해자 그리고 적대자라는 그러한 뜻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명사로 쓰일 때에는 개인이나 국가의 적대자를 처음에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저희가 잘 이야기하는 사탄, 마귀라고 칭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하고 마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시겠지만 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다른 이름으로 이 특정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알세불, 악한 자, 그리고 우리가 원수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거짓의 아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살인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가 잘 아는 온천하를 꾀하는 자, 그리고 큰 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사탄을 불렀지만 공통점은 믿는 사람을 저주와 파멸 그리고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 모든 이 사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사탄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주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게 하고 질병과 고통도 안겨준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사단에게 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한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것이죠. 믿는 자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저희가 잘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그 일들로 저희를 방해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 중에서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면서 꾀할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욥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구하고 이 욥의 시험을
그 욥을 시험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모든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사탄의 악행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려고 이렇게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심으로써 우리가 가진, 신자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판단하시고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을 판단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왔을 때에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은혜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사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고 사망하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만약 성경을 제대로 저희가 믿고 소망한다면 사실 저희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현실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사탄의 유혹에 저희가 잘 맞서서 말씀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자신이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유혹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게 포장된 모습이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희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고대부터 이 뱀을 부정적으로 사실 묘사해 왔습니다. 뱀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성경의 본문도 간혹 있지만은 이것은 단편적인 서술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뱀에 대한 이해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뱀을 사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탄을 옛 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서 뱀의 형상으로 입고 그렇게 사람을 최초의 인간을 유혹한 것이죠. 저자는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사람도 떳떳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쉽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사탄도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뱀의 형상으로 나와왔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뱀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모양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교하다는 말은 긍정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뱀이 원래 이렇게 간교하고 악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영리하고 신중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아마도 본문과 같이 사탄이 뱀을 선택한 이유는 그 영리함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뱀이 영리한 동물이니까 사탄이 역사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마치 악한 사람에게 사단이 틈타서 역사하는 그 경우와 비교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인간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한 예가 근데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리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인간인 가룟 유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회계 관리로 재정을 맡아보는 그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넘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제사장들에게 받은 그 돈을 다시 돌려주기도 했지만 이후에 다시 자살하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행동 뒤에는 당연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도록 재밌는 것은 사탄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회유와 의심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이 인간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이 무섭고 공격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고 상식적인 모습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저희를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저희들의 모습과 같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지 못하도록 또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성적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깨닫고 알고 그냥 그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만 만족하게 만들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또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사단은 더 교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 투입해서 관여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예이지만 사탄이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영리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짐승이 말한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낙타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낙타를 이용해서 말하게 했던 그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이 말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것을 뭐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뉘어지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은 뱀을 말하게 함으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은 아주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지금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다면은 아마 하와는 뭐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여기에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여서 먹지 말라는 말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또한 추가해서 사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붙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기대에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자기가 마음대로 뺐다가 추가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의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불평이 분명히 배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심판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죽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의도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확대 해석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말씀 은폐하고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마음대로 나의 입맛대로 이렇게 조리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창세기 강연할 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 이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믿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모세가 이 모세오경 앞에 전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 창세기 부분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이미 저희에게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저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가 너무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에 뒤에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염려된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신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나아가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이 사탄이 제시한 잘못된 비전 때문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비전이고 잘못된 환상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였습니까? 인간 최대 유혹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때 말씀 나눌 때에 신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가
나에게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망이 우선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먼지나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존재가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눈이 단순히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실을 그러면 깨닫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범죄 후에 눈이 밝아져서 한 번 불순종해도 내가 죽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의 그 밝아진 눈으로 자신의 수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원망과 불평뿐인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흙이지, 흙으로 지어졌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지어졌지만,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또 한 가지 내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먼지로 지으시고 티끌로 지으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눈이 밝아져서 저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치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는 원래 그냥 이 나무의 열매에 불과했지만 이 인간이, 최초 인류의 인간이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지혜를 줄 것 같고 더 축복을 줄 것만 같았던 그러한 나무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 생기고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유혹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 유혹은 지금도 사탄이 저희에게 적용하고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유혹은 그러면 어떤 유혹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유혹은 한마디로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자랑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과 일치해서 평행되어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먹음직한 것이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는, 그리고 선악과는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고 느낌이 좋아 보이고 지적으로도 호감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모두 추악하고 가증스럽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뱀이 아주 추한 모습으로 진짜 흉측한 아이들이 바라볼 때에, 생각할 때에 가졌던 그 이미지대로 만약에 하와에게 나와왔다면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뱀이 그 당시에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에 싹튼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쾌락, 그리고 심리적인 어떠한 감정적인 쾌락, 탐욕, 그리고 영적인 욕망에 대한 그 유혹들. 사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는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이 사실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을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교만하였고 그 마음에 그 유혹을 그대로 자신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매우 위기적인 분위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하와도 그러한 신뢰함이 없었기에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저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의 사역의 준비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리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왜 사탄의 시험을 꼭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혹을 통해 자신이 받는 이 유혹을 이김으로써 사탄을 이기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와를 대상으로 한 이 유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유혹 모두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와는 아까 전에 어땠습니까? 말씀으로 실패했습니다. 말씀으로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축소하고 그리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그 유혹을 이기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모두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단이 자신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유혹했을 때에도,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유혹을 할 때에도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유혹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욕망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에게 욕망에 대한 부분을 사단이 자극했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유혹해오고 이렇게 너가 영광받고 너가 더 잘 돼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주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와가 실패한 모든 유혹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너졌던 것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나의 힘과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붙들 때에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저희가 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나아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탄처럼 변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수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뜯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이러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오직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우리를 만나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그 모든 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기록된 말씀을 하와 같이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담대하게 이기신 것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도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